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부부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부부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부부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부부, 특별히 다윗과 미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된 다윗의 공식적인 아내는 8명 정도가 돼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좀 많다라고 생각되지만 솔로몬에 비하면 좀 적죠. 솔로몬에 비하면 적지만 아무튼 첫 번째 부인이 이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둘은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이 사람들이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미갈은 온몸을 다해서 막았고 또 보호했던, 사랑했던 이 여인이 바로 이 미갈이었어요. 남편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윗 역시도 이 미갈을 차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200명이나 죽이면서 대가를 치르고 또 이렇게 자기 아내로 요구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만큼 이 사랑의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뛰어넘었던 세기의 결혼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 다윗과 왕의 딸이었던 미갈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부부의 귀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는 이상하리만큼 대판 싸우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부부 싸움을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나? 여러분, 부부 싸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유일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놨어요. 역대상에는 그냥 업신여겼더라라는 말만 하고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 이 하에는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놨느냐? 부부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의견 또 한 사람의 중심,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하나 되는 부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미갈이 왜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열이 굉장히 많이 받아 있는데 왜 열받고 이렇게 남편에게 업신여기고 조롱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말엽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법궤를 먼저 앞서고 가다가 법궤를 블레셋에 뺏겨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전해받은 이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요. 이 법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공유했던 것이 바로 이 법궤의 중요한 모습이죠.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다 라고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사울 왕 시대 때는 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다윗이 블레셋을 다 이기고 난 뒤에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알겠던 12절부터의 내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법궤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축제와 같은 상황입니다. 빼앗겼던 법궤, 하나님의 임재,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 또 다윗이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역대상에 보면은 찬양대도 준비하고 찬양도 지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퍼포먼스를 하고 아주 준비를 잘 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축제의 장입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행복해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감동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딱 한 사람만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의 아내였던 미갈이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갈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나, 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 미갈의 입장과 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나, 다윗의 입장을 이야기하며, 여러분 이 부부 싸움 가운데에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시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미갈의 입장이 어땠는지 한번 보죠. 미갈이 바라보았던 입장, 미갈이 생각했던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심중에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웃었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남편인데 비웃음을 던졌다는 말이죠. 뭐 때문에요? 춤을 추며 오는데 베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로 만든 베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베옷이란 말은 오늘날 말하는 원피스 같은 거예요. 원피스, A자 원피스. 혹시 아시죠? 잘 모르셔요? 원피스? 아시잖아요, 그죠? 원피스 어떻게 됩니까? 조금 그러면 팔랑팔랑팔랑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터키나 이런 지역에 가면 긴 치마를 남자들이 좀 입습니다. 남자들이 입고 춤출 때 어떻게 해요?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치마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갔죠. 많이 돌면 많이 돌수록 올라갑니다. 근데 왕인데 이 베옷을 입고 막 돌고 춤추는 이 중동 지역의 춤이 거의 도는 거예요. 계속 돌더라고. 요르단 단기 선교로 요르단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림도 있습니다. 이거는 중세 시대 때 묘사를 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계속 돌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옆으로 막 계속 돌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왕인데 자꾸 이렇게 베옷을 입고, 베옷은 뭐예요? 속이 다 보입니다. 속이.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권찰들과 함께 성막 그 체험하러 간 적이 혹시 있는데 기억하셔요? 찬양대만 앉아 있나 보네. 우리 권찰들이 구역장들하고. 거기 가보면 베옷 입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옷 입고 나왔는 거. 제가 입고 나왔는데 거기서도 속옷만 입고 아무것도 입지 마라 하더라고. 바지 입지 마라 하더라고. 얼마나 춥던지. 그래가지고 아유 이거 보이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안 움직이면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움직이면 이게 막 흔들리면서 이게 보여요. 또 계단 있는 데 올라가면 이 레위기서나 출애굽기에 보면 그 올라갈 때 조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게 베옷입니다. 베옷을 입고 춤을 추니까 많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으로 이 다윗에 대해서 비웃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의 16절에 미갈을 소개할 때에 미갈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사울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의 딸. 왜 이 사무엘 이 기자가 미갈에 대해서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고대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하면 남편을 따라갑니다.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 여인의 이름은 없고 남편 누구의 아내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미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울의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의도가 뭘까요? 이 의도는 이미 다윗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의 딸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 초기였기 때문에 이 다윗은 왕위와 정통성을 세우기에 굉장히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이라는 말은 정통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내가 정통성 있는 혈통 있는 집안의
공주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이 사울의 딸이라는 말은 다윗과 또 미갈 사이에서의 미묘한 신경전과 같은 것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잘 분석해 보면 미갈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우리 6장 20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왜 미갈이 다윗에 비웃고 왜 또 이렇게 조소를 날렸나, 이 본심이 담겨 있는 것이 20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라고 비꼬고 있죠. 비꼬고 있는데 그 비꼬음으로 뭘 얘기합니까?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방탕한 자. 여러분, 남편한테 이 방탕한 자라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고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탕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양아치를 얘기합니다. 깡패. 이 뭐예요? 남편한테 뭘 얘기합니까? 당신 양아치네. 이걸 얘기합니다. 춤추고 막 속옷 막 드러나니까 체면도 없고 채통도 없이 뭔 짓이냐, 그죠? 경상도 말로 먹고라고 들어오자 말자. 당신 먹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 뭔 짓이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편이 들어오자 말자.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기 위해 들어왔는데 방탕한 자 같으니라고 돼 있고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냈다라고 돼 있어요. 염치, 눈치 없이. 에? 앞뒤 분간도 못하고 왜 몸을 드러내냐? 그러고 난데 뭘 얘기합니까? 신하들의 아내들에 대해서 눈요깃감이 되게 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갈의 마음과 시각과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남편의 채통만 있는 거예요. 남편의 채통.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이 미갈이 중요하게 여기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놀라운 축제, 감사와 또 감동에 있는 그 행렬 앞에 혼자 즐겁지 못하는 거예요. 왜 즐겁지 못해요? 미갈은 남편의 속옷이 보이고 안 보이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오심,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심, 이런 의미의 법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기쁨과 감동에 혼자 들어가지 못하고 남편의 채통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열이 받고 있고 또 남편에게 당신 양아치입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하지 못할 말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로서의 남편인 다윗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남편 내가 사랑해서 만났고 이렇게 했지만 이미 미갈의 눈에는 이 왕위와 정통성과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 자기가 누려야 될 어떤 채통, 자기가 누려야 될 어떤 이 느낌과 기쁨과 이게 더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해주는 이 2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눈치 없이 행동했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기에서 말하는 눈치 없이 염치 없이 행동하냐, 이 의미가 뭡니까? 깊숙이 들여다보면 당신은 어떻게 왕이 된 줄 알아? 이야기예요.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 덕분이란 말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이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 자기 가족에 대한 혈통,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딘 밀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딘 밀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을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생각이 당신을 통제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우리 자신을 통제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갈의 생각에는 오직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체면에 있는 것이죠. 자기 의만 남아있는 것을 이 미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갈은 철저하게 자기 아버지인 사울을 닮았어요. 사울도 뭐만 생각했습니까? 백성들이 이 웅성웅성대는 이 소리를 내가 어찌 감당하겠냐 해서 제사를 자기 손으로 드려버려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 장면이 있죠. 정작 관심을 쏟아야 될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회복, 말씀이 들어오시고 이제 제대로 된 제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려지게 되겠구나라는 이 열정과 열망과 기쁨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 왕으로서의 다윗이 채통 지키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더 열받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감사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축제 가운데 있는데 말이죠.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들이죠. 오히려 미갈은 여종의 시각, 신하들의 아내들의 시각만 더 의식한 그러한 여인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갈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맞이하는데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혼자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백성의 관점에서 남편 왕인 다윗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로 인하여 열받아서 이렇게 다윗에게 쏘아붙입니다. 당신 양아치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아서 부자여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산다라는 의미는 부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자 중에 잘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수두룩빽빽이죠. 그죠? 수두룩빽빽. 재벌들은 다 잘 삽니까? 어제도 보니까 부부 또 이혼했더라고. 그 재벌 부부들. 세기의 결혼식이라 했는데. 그죠? 돈이 얼마나 많으면 선물로 몇십억을 주고 몇백억을 주고 이게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아요. 잘 산다고 얘기하는 못하는 것이죠. 잘 산다는 의미는 부부간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잘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보십시오. 그렇게 열정적인 부부였어요.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도 남편을 살리고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도 그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전쟁에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으로 인하여서 두 사람의 갈등이 어떤 모습 드러납니까? 왜 일어났나요? 여러분, 그렇죠. 지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부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시각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그 시선이 모여져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지 아니하면 그 속에 육체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세상의 가치관의 그 사랑만이 남게 되어 있는 것이죠.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명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건강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가정은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남편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아내다. 이거에 이제 사랑, 믿음 안에서 하나된 부부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들 가운데에서 남편인 다윗의 입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21절과 22절 말씀이죠.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너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22절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선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의 감정도 좀 섞여 있어요. 천한 종에 대한, 계집종에 대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좀 열받아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다윗의 신앙의 고백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관점, 다윗의 생각, 다윗의 입장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죠. 뭘 얘기합니까? 무엇이 중한디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중한디? 내 속옷 보이니까 그게 중하나?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한 게다. 그렇죠? 또 이 16절 말씀에도 마지막 절 16절 마지막 후반부에도 16절에 죄송합니다. 21절이죠. 21절 후반부에 여호와 앞에서 뭐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뛰놀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다. 사람 의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배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배자는 옆에 누가 앉았건 옆에 어떤 사람들, 어떤 환경, 어떤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신경 쓰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서 기뻐하며 춤출 수 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즐거워하시고 또 받으시는 그 예배자,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만 의식하기 때문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안 부끄럽겠습니까? 속옷이 막 벌렁벌렁하고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거 신경 쓰지 못한다. 하나님께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든지 다른 잡소리가 안 들립니다. 다른 시각이 안 들어옵니다. 다른 환경이 눈에 안 띄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믿음의 가장이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들을 어때야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한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22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낮아진다 하더라도, 더 철학에 부딘다 하더라도, 더 낮아지고 더 천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죠? 이 속에서 뭘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이 아니라, 왕의 신분이 아니라도 나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미갈은 뭐만 봅니까? 왕인 남편 다윗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시기에 나는 종으로서 내 베옷을 입고 속옷이 보인다 하더라도 기뻐 춤추며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 앞에 낮아지고 천한 몸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내에게 하는 무엇이 중한디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22절 말씀에 이 다윗이 이 여인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21절 말씀, 죄송합니다. 21절 말씀 중간에 보죠. 보십시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버리시고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나를 이스라엘 여호와의 백성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 춤추며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의 나된 것이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미갈 당신의 혈통이 아니고 내 어떤 파워, 정치적인 수완, 군대의 통솔력이 아니라 나를 주인 되게 하신 분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됐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 정치적인 수완으로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승리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가운데 있는 이 다윗과 미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2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뭡니까? 앞에 있는 사건 때문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이 뭘 하지 못했다고요?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 사람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너무 열받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미갈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주에 뭘 살펴봤습니까? 한나의 그 마음을 살펴봤죠. 고대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왕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자기 아들이 왕 되는 것. 이게 혈통이 그대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자기 죽고 난 뒤에 엉뚱한 왕이 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혈통 보존을 위해서 이 아들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첫 번째 부인이고 혈통으로도 완벽한 이 미갈에게서 다윗의 혈통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그녀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갔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과 같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아마도 이 미갈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이 나올 수 있는, 다윗의 자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한 마음과 믿음에서 같아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남편을 조롱합니다. 그의 남편을 멸시하죠. 그 남편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해뱉어 부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지 않는, 복이 막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그렇죠?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흐르는 주제와 핵심은 우리가 여전히 살펴봤는 것처럼,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존중히 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을 미워하고 멸시한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멸시함으로 갚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죠. 또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에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란 말이죠. 그로 인하여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니와 사람은 겉을 본단 말이죠.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중심을 보노니라.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혈통이 좋아도 그 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혈통만, 자기 자신의 체면만 생각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남편 다윗을 바라볼 때
자기의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더 낫고 더 못한 형편에 거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뛰어놀리라.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부부가 대화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잘 대화하셔야 돼요. 그냥 익숙하고 편하다 해가지고 뭐 야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중히 여기는 여인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중히 여기는 남편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내게 주신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 내게 붙여주신 가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서 어느 날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니까, 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IMF를 어떻게 겪었고 금융위기를 어떻게 겪었고 보릿고개를 어떻게 이기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옆에 듣고 있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라면 못했지만 내가 부동산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왔잖아. 응? 내가 돈을 잘 이렇게 이 은행 잘 돌려가지고 됐잖아. 여러분, 이건 성도의 가정의 교제의 대화가 아니에요. 부부간의 대화가 아니에요. 오늘 아내가, 야, 이렇게 진짜 힘든데 참 우리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할 때에 그 남편이 얘기합니다. 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있지. 딴 사람 만나봐라. 되겠나? 이건 성도의 대화가 아니에요. 어렵고 반찬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를 돌아보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자녀의 입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출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은혜 받은 사람과 심령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옆에서 섬기고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배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가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춤추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이 옆에서 도와줄 줄 아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부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교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의 가정은 성도의 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대화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집에 가면은 밥도 자자 이게 하겠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대화 가운데에서 조금씩 하는 대화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 입술에서 흘러 넘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날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온 가족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난 뒤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이렇게 시간도 걸리고 이럴 때에 제가 좀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되겠나? 라고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저희 딸이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밥 먹다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저희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딸이 그렇게 믿음 좋은 애가 아닙니다. 갑자기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거 기억하냐면, 이 딸아이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나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나왔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마음이 그 속에서 고백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남편을 찾고 계시고 믿음의 아내를 찾고 계시고 믿음의 가정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주의 마음을 담아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곳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르심과 그 찾으심 앞에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모든 남편분들이, 모든 아내분들이, 모든 자녀들이 주님께 기억이 될 만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에 짧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오직 주님만 향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남편과 아내로 또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남편, 가족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여셔서 복음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수십 년의 기도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기도하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